2025년 9월 28일 민들의 청소년부 예배에 나온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럼 사도신경으로 민들의 청소년부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특별히 환절기에 감기가 유행인데 우리 친구들과 목사님, 선생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떠나 알게 모르게 죄 지으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저희 청소년부 친구들이 시험 준비로 많이 힘든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셨던 것처럼 시험 공부 중요하지만 시간을 내어 예배드리는데 더 우선순위를 둔 우리 친구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친구들 돌아가 공부할 때에 특별히 지혜 주시고 집중하여 계획대로 차근차근 시험 준비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벌써 9월이 지나고 10월 시작과 함께 긴 연휴가 시작됩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우리 친구들이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긴 연휴 끝나고 청소년부 예배에서 좋은 얼굴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우리 친구들 보살펴 주세요. 특별히 하나님 말씀의 재미를 알아가는 청소년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말씀 묵상 챌린지도 마치고 나서도 꾸준히 말씀을 가까이 하는 좋은 습관이 우리 친구들에게 길러지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제 찬양을 올려드릴 때 전심을 다하여 찬양 올려드리는 청소년부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세요. 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선택할 용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가슴 깊게 박히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친구들의 삶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마치는 순간까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태초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 여러분, 우리 너무나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 일어나 가지고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함께 우리의 몸을 들여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다시 한번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아멘. 함께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마지막으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찬양을 받으실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이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다시 한번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아멘. 이른 아침에도 높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 되리.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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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하늘에도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해.
나와서 주 찬양하라. 복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또 찬양할 텐데요. 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어땠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죠. 나를 따르라 불렀을 때 그가 가진 모든 재산들 또 터전들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했던지 거기에 그냥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어땠을까 함께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느니 예수를 따르느니 내 금을 버리고 내 삶을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느니 나의 평생의 소원하느니 예수를 닮아가느니 굳은 마음 채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느니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으니 예수를 따르니 예수를 따르느니 내 금을 버리고 내 금을 버리고 내 삶을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느니 나의 평생의 소원하느니 예수를 닮아가는 예수를 닮아가느니 굳은 마음 채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 날 구원하신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우리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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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을 주가 하십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인생을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고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성경의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번 주까지 이제 우리 묵상 훈련을 계속 하는데요. 우리 반별로 이제 다시 한번 둥그렇게 모아주셔서 우리 함께 말씀 가지고 역대기 가지고 말씀 나누고 고백하고 20분 뒤에 다시 말씀 우리 나누겠습니다. 네, 묵상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분 남았습니다. 1분 안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정리해 주시고 바로 앉아서 우리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11장 16절 말씀입니다. 들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밖에도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가운데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마음을 굳힌 이들이 주 조상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왔다. 여러분 말씀 묵상 잘 하셨나요? 제 뒤에서 이제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막 그 나누고 말씀 가지고 나누고 막 교제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이 이제 이런 시간이 이제 말씀 이런 나눔의 시간의 마지막이지만 여러분의 개인의 생활 가운데서는 계속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 묵상을 시작하는 거구나 이렇게 조금 감이 조금 잡혔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계속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과 은밀하게 듣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요. 이제 저번에도 이제 역대하 똑같은 역대하 본문이었는데 오늘은 11장으로 넘어왔어요. 이제 11장으로 넘어왔는데 저번 주에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솔로몬의 왕의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죠. 솔로몬이 기도를 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님의 성전이 다 완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으로서 대표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전에 나와서 이제 앞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 성전 안에 두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그 응답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곳에 주님의 이름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우리의 그 성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권세를 가지고 이 특권을 가지고 기도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요. 이제 그거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났어요. 성전이 지어지고 솔로몬이 이제 통치를 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솔로몬 다음 때 왕이 아들이 이제 왕위를 물려받게 되거든요. 근데 이 솔로몬과 다윗 시대에는 나라가 굉장히 번영을 해요. 부강해졌어요. 대외적으로도 많이 커졌고요. 규모도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 아들 때부터 이제 르호보암이라는 이제 왕이 이제 솔로몬의 아들이 이제 왕권을 잡게 되는데 이때부터 나라가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분열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이제 이제 시작이 되냐면 르호보암 왕이 이제 통치를 하면서 통치자로 있을 때 이제 신하들이 어느 날 르호보암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요청하냐면 이때 이제 백성들에게 세금과 그 노동이 너무나 과하기 때문에 이 노동을 조금 줄여 주십시오. 이 왕한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제안을 했는데 르호보암이 알았다. 그럼 생각을 해보겠다 하면서 그것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두 그룹한테 의견을 이제 상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첫 번째 그룹이 누구였냐면 솔로몬 왕 때부터 있었던 또 같이 활동했던 그 신하들, 뭔가 그 나이 많은 원로원들한테 얘기를 이제 말을 한 거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대들의 지혜가 무엇이냐 했더니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십시오. 좀 노동을 약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였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그룹은 젊은 그룹이었어요. 젊은 그룹은 이제 르호보암 왕이 이제 새롭게 등극하면서 새롭게 뽑힌 아주 쌩쌩한 파릇파릇한 젊은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이 이제 왕한테 뭐라고 하냐면 방대를 했어요. 그 사람한테 감히 그딴 얘기를 해? 하면서 뭔가 만약에 그들이 그냥 채찍을 받았다면 우리는 아예 쇠로 된 채찍으로 때려버립시다. 막 이렇게 강경하게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근데 르호보암 왕이 이 두 군데에서 의견을 듣고 어떤 선택을 하냐면 그 젊은 사람들이 말했던 쇠채찍으로 더 때려버리자, 강경하게 가자라고 했던 의견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전했더니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반발이 엄청 심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지혜롭게 하고 그렇게 잘했다고 하지만 당신이 이제 뭔데 이렇게 우리를 너무 노예처럼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하면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라가 이제 두 세력으로 나눠게 돼요. 이 르호보암 왕 측과 그것을 반대하고 일어난 나라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 내부 안에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남과 북처럼 이렇게 떨어진 것처럼 남쪽과 북쪽과 이렇게 떨어지게 되거든요. 분열이 되거든요.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어요.
12지파가 있었는데 르호보암 그 솔로몬의 아들 그 르호보암에게 남아 있는 지파는 딱 2지파고요. 나머지 10지파는 다 다른 쪽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있었던 쪽을 이제 남쪽 유다라고 해서요. 남유다라고 불렸고 그 떨어진 사람을 북쪽에 있는데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리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제 말씀을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16절을 가지고 중심적으로 나누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제 13절 보면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전국에 있던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이 모두 자기들이 살던 지역을 떠나 르호보암에게 갔다. 남유다 르호보암에게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이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람들, 이제 특별히 이스라엘에는 예배하는 족속으로 세워준 레위 족속, 예배하는 족속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사장들과 레위 가문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특별히 세워놨는데 전국에 이제 레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제사장들 있잖아요. 레위 사람들이 남유다 르호보암 쪽으로 다 이주해 왔다는 소린 거예요. 왜 내려왔느냐? 그 이유는요. 그 북이스라엘에서는 일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아는 솔로몬 성전이 있잖아요. 솔로몬 성전이 어디 있었냐면 남유다 르호보암 그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려올 수가 없잖아요. 북쪽에 이렇게 분단이 돼 갖고 북쪽에서 남유다 솔로몬 성전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라는 이제 북이스라엘 왕이 이것을 자기의 이제 통치의 어떤 민심을 가지기 위해서 그쪽까지 이제 어차피 못 가고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세워야겠다 해서 하나를 예배 제단을 북쪽에 세우게 됐는데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우상이었던 거죠.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게 너네의 신이다 하면서 그것을 하나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있었던 북쪽에 있었던 예배하는 그 레위 가문들 예배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16절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6절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밖에도 주 조상의 제사를 드리려고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왔다. 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사람들, 우상을 숭배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뭉치면서 아예 무리가 되어서 다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근데 여기 보면요, 제가 주목한 구절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뜻을 찾기로 마음을 굳힌 이들. 저 이게 너무 멋진 거예요. 마음을 굳혔다, 이게 참 멋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마음을 굳힌 정도가 단지 그냥 내려가기로 결심했어, 이주하기로 결심했어,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되거든요. 북에서 남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나라가 이렇게 서로 평화 협정을 맺은 나라가 아니라 지금 전쟁에서 갈라진 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치 남과 북에서 이렇게 국경선을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넘어가는 것도 위험한 거고, 그리고 자기의 삶의 터전이 거기에 다 있었어요. 사람들, 가족, 친척들, 이런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런 상황을 다 고려하지 않고 포기하고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로 간다고 해서 이제 새로운 곳에 간다고 해서 자신의 뭐 어떤 직업이나 뭐가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남유다에서 너네 내려오면 보장해 줄게, 어떤 뭐 정부 지원을 해줄게,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빈손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마음에 굳힌 그 결심의 정도 크기가 이 정도였다는 거예요. 다 내 거 포기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저는 생각난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역사 사건을 보면 알 수도 있는지만 16세기에 영국 청교도에서 그 청교도들이 분리되었고 우리의 나라 그 영국의 이제 국교가 그 청교도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관이 어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찾아서 예배하는 곳을 찾아 나서자 해서 떠났습니다. 플리머스라는 땅인가 그곳에 이제 미제의 땅을 가게 됐는데 때는 11월이었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웠고 배를 타고 갔습니다.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미제의 땅을 간 거예요. 그 당시에는 거기가 개간된 땅도 아니고 발전된 땅도 아니고 아무도 없는 미제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신앙적인 박해를 따라서 예배하는 공동체를 찾기 위해서 갔는데 그들의 결단이 어느 정도냐면 그 12월 추운 겨울에 그 도착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땅이 얼어갖고 추워서 농사를 할 수도 없거든요.
예배 드리는 신앙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떠나왔는데 개척이 안 된 미지의 땅에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이전에 먼저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때 떠난 사람이 102명이었거든요. 근데 그 해에 거의 11월 달에 떠나서 그 겨울을 지내는 동안 102명 중에 절반 가까이 가족들이 다 죽어가는 것을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 겨울을 겨우 버티고 이제 봄이 됐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들은 102명 중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한 50명밖에 안 됐습니다. 이때 이제 재정비를 하면서 메이플라워라는 그 배를 타고 갔었는데 메이플라워 선장이 이제 정비를 하면서 봄에 이제 다시 떠날 수 있는 준비가 됐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너무 힘들었는데 다시 그 영국으로 가서 우리의 본토를 가서 다시 살 사람, 가실 사람, 이 끔찍한 곳을 떠나서 갈 사람이 있을까요? 이렇게 딱 물어봤는데 몇 명이 갔을까요? 50명 중에 아무도 안 갔습니다. 한 명도 안 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들의 목적이 뭐냐면 내가 그렇게 가족이 죽어가는 것을 보서라도 내가 여기서 남아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유로운 공동체를 세우겠다는 그 결심이 어마어마했던 겁니다. 그거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이제 미국이 시작이 되게 되죠. 근데 오늘 말씀에 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찾으려고 마음을 굳혔다. 그 사람들의 공동체가 같이 겹쳐 떠올렸습니다. 결코 가볍지 않은 선택이었죠. 이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 믿음에는요 이런 용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거라면 큰 용기까지 필요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는 믿음에는 용기가 필요해요. 예전에 여러분 유행했던 책인데 미움받을 용기라는 그 책 알아요 혹시? 이름 들어봤어요? 미움받을 용기. 네, 그죠?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굉장히 유명한 이제 베스트셀러인데 일본인이 이제 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심리학 책인데 무슨 내용이냐면 내가 남한테 잘 보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눈치를 많이 보잖아요. 남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부모의 기대나 누구의 기대나 그런 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뭔가 공부를 싫은데 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공부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는 하기 싫은데 뭔가 부모의 누구의 기대, 남이 보는 어떤 그런 기대,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네. 대세를 따르는 그런 것들.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꿈꾸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진정한 자기 인생이 아니다. 그래서 타인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남의 눈에 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원하는 나의 인생, 내가 꿈꾸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남의 어떤 그런 기대와 그런 것도 내가 무시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 수도 있지만 나는 이걸 원해 하면서 그거를 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용기. 그래서 미움을 받을 용기를 가지고 미움받을 용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려워도 미움받아도 괜찮을 용기.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살아갈 용기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면서 우리 신앙에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나로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대세나 어떤 다른 것들을 물리치면서 내가 나로서 온전히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용기가 우리에게 있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는 용기가 필요해요. 세상의 평가와 어떠함 없이 미움받을 용기, 선택에 대한 각오와 결심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이 땅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가 없는가 굽어 살피신다고 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찾는가 하나님 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에는 여러분의 예배할 때 말이면 예배의 어떤 무게도 다를 수가 있는데 예배에 여러분의 의지와 어떤 그 선택이 담겨 있느냐 그 용기가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굉장히 독일 시인의 이제 괴테 굉장히 이제 유명한 말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색채론을 어떤 얘기를 하면서 이런 색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색채는 빛의 고통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이렇게 사물을 인식하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누구는 까맣고 누구는 색깔을 가지고 하얗고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눈이 보여서 그냥 본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게 아니었어요. 시력이 좋아서 당연스럽게 본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색깔을 인식하고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빛의 고통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늘에서 쬐어오는 빛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이 있잖아요. 그 빛이 그냥 이렇게 딱 오는 게 아니에요. 내려오는 동안 굴절을 하고 또 굴절을 하고 굴절을 해서 수많은 굴절을 통해서 이 사물에 이렇게 쏘아지게 되는 거죠. 그럼 그거를 통하고 또 반사를 통해서 우리가 시력으로 인식하고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은 수많은 굴절과 어떤 저항과 그거 이어져서 빛으로서 우리에게 받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저항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몸에 그 백신을 맞을 때도 여러분 백신 주사 맞잖아요. 그럼 백신 주사도 사실 좋은 어떤 영양분이 아니라 영양제가 아니잖아요. 죽어 있는 우리의 어떤 나쁜 그 균을 주면 우리 안에서 내부에서 이 저항력이 생길 수 있도록 그것을 맞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내부적으로 저항하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몸을 그렇게 힘을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요, 우리 안에도 신앙이 건강하려면요 저항력이 있어야 돼요. 꼭 필요한 어떤 그 저항력, 선택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 반대해서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저항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 지킨다고 하는 게요, 여러 가지 환경과 문화와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로부터 내가 저항하고 이것만은, 이 목적만은 내가 꼭 지켜야겠다. 그래서 그것을 저항하는 거예요. 눕고 싶지만 일어나서 예배하겠다. 교회 안 오고 싶지만 이것도 저항력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안 오고 싶지만 다른 사람들 다 안 오지만, 친구들 안 오지만 나는 오겠다. 저항인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저항인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의지가 담겨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그것이 정말 좋은 믿음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오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뭔가 교회 오는 게 손해 본다고 다른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믿음이 진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은요, 예배하는 건 손해가 아니라 특별히 그 사람들을 못하지만 우리는 정말 인생의 참 진리를 찾아서 선택하는 특별히 선택된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믿음에 저항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따르지 않아도 나는 그것들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하는 용기 있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저항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대세를 따르게 돼요. 신앙에 대한 관점과 그리고 주관이 점점 흐려지게 됩니다. 주일날 빠지는 것도 한번 점점 의식이 첫 번째 빠질 때는 이거 빠져도 되나? 모태신앙들은 빠져도 되나? 처음에 생각하는데 점점 더 중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더 예배보다 중요한 것들, 이걸 해야 되니까 이렇게 점점 흐려지게 되거든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작은 거라도 하면 할수록 죄에 대한 감각이 점점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바늘을 훔치는 것도 굉장히 막 마음이 떨렸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괜찮고, 바늘에서 이제 뭐 다 하다가 이것도 훔쳐보고 가방도 해보고, 그리고 마침내 소도둑질도 엄두도 못했는데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주관이 흐려진다는 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예배 빠지는 것도 어려웠는데 이게 되나 싶었는데 한두 번 빠지고 또 주위의 사람들도 빠지다 보니까 내 신앙에 내 관점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들도 그러니까 믿음도 흐려지고 예전에 뜨거웠던 신앙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서 저항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위험한 겁니다. 신앙을 의지 없이 생각 없이 따르는 데는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모태신앙 있잖아요. 우리 모태신앙이지만 어렸을 때부터 내 의지나 선택도 없이 그냥 하다 보니까 했던 거기 때문에 생각 없이 의지 없이 하는 것, 습관적인 신앙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청년이 때에 되면 약해지기 시작하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르호보암의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그 예배하는 사람들이 북쪽에서 이제 남쪽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찾는 자들이 남쪽에 모이기 시작하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서 점점 나라가 강건해지고 커지고 강성해집니다. 근데 이게 오래 안 갑니다. 17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유다 나라를 강하게 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왕권을 확고하게 해주었다. 그러나 그것은 3년 동안뿐이었다. 르호보암이 다윗과 솔로몬의 본을 받아 산 것이 3년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가 세워지고 가는데 르호보암도 처음에는 그 신앙 공동체와 같이 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게 3년밖에 안 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저항 없이 살았기 때문이에요. 르호보암 나라가 그냥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제 이주를 하면서 예배 문화가 생기게 됐어요. 좀 더 세워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들고 인도해주기 시작했는데 3년 동안뿐이었죠. 이제 나라가 부강해지면 커지면 뭐가 생기죠? 문화가 생기고 다른 이방존 이런 것도 눈을 돌릴 여유도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부강한 문화를 누리게 되죠. 그러면서 12장 1절에 이제 넘어가면 르호보암이 이런 선택을 하게 돼요. 르호보암은 왕위가 튼튼해지고 세력이 커지자 주님의 율법을 저버렸다.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 온 이스라엘도 그 르호보암 그 왕을 본받게 되었다. 똑같이 저항 없이 똑같이 흐려지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 생각 없이 저항 없이 사는 사람들의 결과예요. 그냥 편한 대로 그냥 대세대로 똑같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더 좋아 보이네. 신앙은 약해지고 이방과 다를 바가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사람들의 그 마음의 정신을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의 그 3년 동안뿐이 아니라 정말 이들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그거 북쪽에서 남유다로 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날마다 저항하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우리 신앙적인 이 안에 이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향해서 내 의지와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내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는 여러분들을 보실 겁니다. 굽어굽어 하늘에서 살펴보실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찾는 그런 믿음의 용기, 세상 사람들이 그런 대세가 따라가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나와서 저항하며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정말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그런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기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 베드로의 고백 함께 찬양할 텐데, 베드로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마음이 깨어지고 이것들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나갔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보다 높은 목적이 있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얻는 어떤 단기간에 얻는 그런 목적 말고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베드로의 고백 찬양하면서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꿈을 버리고 내 사랑 그대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죄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결단하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이제 내 마음이, 내 의지가 고백하여 대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장 큰 부르심을 향하여 내가 세상에 요구하는 어떤 남의 눈치와 또 세상에 요구하는 자격보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후에 말씀을 가지고 이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우리를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 중이십니다. 아버지, 내가 이제까지 정말 그대로 예배하고 왔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내 의지를 향해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고 하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내가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 세상이 말하는 어떤 그 하나님의 자격을 따라서 내가 거기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신앙적인 고백을 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선택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성숙한 신앙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아직 잘 모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게 부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 향해 다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주님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그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그 주님 앞에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거기에서 세워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시간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담아두고 또 내가 그렇게 주님을 선택하고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하서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최우선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최우선이고 가장 아름다운 그 삶의 목적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며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하오니 또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과 우리의 시간을 드렸사오니 우리의 믿음의 제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인생의 앞으로 삶의 어느 방향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런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많은 열매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주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실제적인 신앙이 우리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갈 때마다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찾기로 결심하고 또 주님을 선택하고 또 용기 있게 나가는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제 세례 광고만 하나만.
우리 이제 세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례와 입교가 10월 26일 주일 2부 예배 저기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싶거나 또 이제 입교를 이제 우리가 신청할 우리 친구들은 반 교사 선생님들에게 신청해 주세요. 그래서 세례를 이수하려면 이거를 신청하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2주 동안 그 세례 교육을 할 텐데요. 그 2주 교육을 모두 다 이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육은 28일인가요? 주일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10월 넷째 주일이에요. 그 26일 맞죠? 26일, 네, 26일 맞아요. 네, 26일이고 첫 번째 교육이 10월 12일이에요. 10월 12일 주일 10시 40분에 여기 위층의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10월 19일 하는 건요. 아직 그 추후에 그 첫 번째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추후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을 사람 만 13세 이상입니다. 중1인데 생일을 지난 친구들이죠. 그래서 안 받았거나 아니면 그 이상의 이제 나이지만 받고 싶다 아직 안 받았다라는 친구들은 반 선생님에게 꼭 신청을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가 또 손살같이 지나갔습니다. 우리 큐티 챌린지 한지 이제 또 한 달이 딱 지났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이번 주에 주 3회 이상 한 친구, 중1 오가은, 그다음에 중2의 서연이, 중3의 윤지, 고1의 단이 나와서 이거 뽑아주시고, 서연이가 오늘 아파서 못 나왔다고 하는데 엄마가 선생님이 다시 나오셔갖고 뽑으시면 될 것 같아요. 꽝이 있을 수 있으니 펴보시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 한 달 동안 열심히 한 친구들 한 번 더 뽑으세요. 열심히 한 친구들은 다음 주에는 저희 추석 연합으로 여기서 예배 안 드리고요. 다음 주는 추석 연합 예배로 본당에서 부모님과 함께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여기 이레아트홀 아니고 다 같이 추석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좋은 거 시상할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왜 이렇게 시끄럽죠?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지방 방송 꺼주세요. 아까 목사님이 저항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선생님이 그 뒤에서 저항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았어요. 다 알겠지만 어떤 힘이나 조건에 굽히지 아니하고 거역하거나 버틴다. 이게 저항의 힘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번 주에 이제 내일부터 시험을 치를 텐데 시험 기간에 나오는 거 원래 당연해요. 당연한데 그 당연한 걸 알고 우리 친구들이 그 시험에 굴하지 않고 이렇게 나와서 박수를 쳐주시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보다 더 잘 볼 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추석 연합 예배로 여기서 안 드린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교회에서 식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끝나고 집에 가지 마시고 그 저희 교회 은퇴 장로님들이 쏘시는 거예요. 식당에 가서 친구들이랑 식사 맛있게 하고 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큐티 시상은 그 다음 주에 할 거고, 그리고 계속해서 율동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율동에 관심 있는 친구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10월 25일에 선생님들 광고예요. 교사 세미나가 있어요. 전체 교육부 교사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오전 10시부터 교회에서 있습니다. 이거 참석하셔가지고 좋은 교육 받고 더 업그레이드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성경 필사반은 다 같이 모여가지고 밥 먹으러 갑시다. 그리고 각 반 친구들 같이 이제 밥 먹고 돌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다 다음 주에 더 성장한 모습으로 만나요.